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엉뚱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엉뚱한 자랑 이야기는 오늘 12장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중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랑으로 교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랑을 했냐면 사역에 대한 자랑, 우리가 이만큼이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의 자랑을 했고, 이만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랑, 성경을,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을 자랑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인맥을 자랑했을 것 같아요. 인맥.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봐서 유대인이었을 거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면 생각나는 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대표잖아요. 그 이름 있다는 유명한 사도들이 다 그 교회 지금 다니고 있고, 7 집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베드로랑 얼마나 친한데, 주님의 동생 야고보 얼마나 내가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 빌립 집사님하고 스데반 집사님하고 예전에 어떻게 무슨 일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인맥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들의 이 화려한 언변으로 치장된 자기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자랑을 할까요? 우선은 목적이 있어요. 첫째, 바울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과 차별성을 두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을 공격해야, 그의 인간됨에 흠집을 내야 그가 하는 말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만나본 적이 있냐?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냐? 더군다나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깨부수기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그의 전력을 들쑤시는 거죠. 그가 과연 사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은 미끼였어요.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 시골 장터에서 약장수들이 와가지고 막 약을 팔기 위해서 뭐예요? 처음에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시끌벅적하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딱 모여들면요, 뭐예요? 막 정말로 배꼽 잡는 얘기로 막 웃기다가 그 다음에 신기한 것들을, 마술 비슷한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자기 재주들, 노래를 불러보고 할 수 있는 재주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관심을 확 갖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마지막에 진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뭐예요? 약을 팔아야 되죠. 약을 그때 딱 꺼내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약을 마음을 홀라당 빼앗아 가지고 그때서야 다른 복음이라는 약을 딱 꺼내놓는 거예요. 약 파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빠진 다른 복음이라는 가짜 약을 이게 진짜야 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결국은 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나도 그들처럼 내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장 16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엉뚱한 자랑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래,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보면 이제 스펙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혈통을 얘기해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내가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나 같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없었어. 그 얘기가 뭐예요?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얘기하는데요,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 얘기하는 그 앞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거기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자랑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나도 인간적인 자랑 한번 해보겠다. 내가 다 나중에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바로 이거 같이 읽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나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순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혈통에 대한 스펙을 딱 꺼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 얼만큼 어떤 성취를 했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유명하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어떤 위험에 쭉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온갖 어려운 고난과 고초들을 얘기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전도여행 중에서 당했던 그 숱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먹어서 못 자서 죽을 뻔했던 강도의 위험, 수없는 목숨의 위험들을 쭉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랑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정말로 자랑을 한다면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이라고 한다면 약점은 감추고 그래도 좋은 것, 잘하는 것, 강점은 막 이렇게 내놓는 것, 이게 자랑이잖아요.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약점은 뒤로 쫙 이렇게 숨겨놓고요. 그런데 바울은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지금 엉뚱한 자랑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 말씀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네, 박자가 안 맞았어요.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약점을 자랑하라. 바울이 꺼내놓는 자기의 약한 거 무엇입니까? 자, 11장 30절에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자랑입니다 하면서 그 뒤에 지금 이야기가 하나 붙어 있어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약한 약점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옛날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는 이때하고 이 다메섹에서 일이 있었던 때는 약 2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약 56년, 57년쯤에 썼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메섹에서 일은 37년, 38년쯤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율법에 열심이었던 이 바울,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으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과 엄청난 빛과 우레 같은 소리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턴했습니다. 결정적인 인생에 완전히 그냥 뒤바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다메섹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가서 3년 있다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가 무슨 의미인지 아마 깊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정한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기로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 3년간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아라비아의 왕이 누구였냐? 아레다였어요. 아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2장에 나오는 아레다예요. 자, 이 아레다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반감을 갖고 있었냐? 아레다에게 딸이 있었는데 시집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바스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누굽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 죽인 사람이에요. 왜 세례 요한 죽였어요? 헤로디아,
자기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마음에 두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질타를 했잖아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잡아서 옥에 가뒀다가 결국은 목베어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이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의 딸, 원래는 왕비잖아요. 그 왕비를 내친 거예요. 그러니 아레다 왕이 열받은 거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악감정이 생겼어요. 그런 와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같죠. 자기가 볼 때는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바울이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어디까지요? 다메섹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아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왔어요. 그를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 밤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성 밖으로 광주리를 달아가지고 들창문을 통해 가지고 성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태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지금 야반도주처럼 실패한 경험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달리 어땠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아주 그냥 크게 부풀려 가지고 화려하고 정말로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언변을 더해 가지고 그것을, 이 작은 것을 성공한 사역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치장해서 자랑하며 얘기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열매도 제대로 못 맺고 목숨 그거 부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도망 나와 가지고 내뺀 비겁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이고요, 그런 비겁쟁이에요. 자,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굳이 흠이 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진짜 이 다른 복음을 팔려고 거기에 앞서가지고 미끼처럼 지금 앞에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바울을 밟고 올라가려고 바울에게 온갖 흠집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흠을 감춰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런 흠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비겁한, 이렇게 부끄러운, 목숨 하나 건지려고 복음 내팽개친, 복음 전하다가 그냥 도망간 그런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사건은요, 이후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안 돼서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채찍이 되어가지고 계속 자기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당당히 맞이하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걸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일,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숨기고 싶고 감출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바울은 한 20년 전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데 30년 전이에요. 봄과 가을에 이 신학교에 사경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봄에는 3박 4일이었던 것 같고 가을에는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봄에는 전체가 한꺼번에 갑니다. 대학부는 대학부 전체가, 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원 전체가, 그 다음에 가을에는 과별로 가요. 아마 가을에 있었던 일 같아요.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내일이면 내려가잖아요. 둘째 날 저녁쯤 해가지고 보통 그랬어요. 과별로 가니까 과별로 집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이야기 지금 들으면 진짜 놀라 자빠질지도 모르실 텐데, 기도원 넓은 잔디밭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 넓은 잔디밭에 그 한밤중에 집합을 하는 거예요. 학번별로 쫙 씁니다. 마치 군대식으로 얼차려를 주는 그런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시간이었어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 잔디밭에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위계질서를 학번별로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더군다나 저는 또 학부 4년 내내 그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더 있습니다. 예, 위아래가 그냥 이게 탁. 예. 누가 하겠어요? 예비역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입생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뭣도 모르니까 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냐고, 자기는 못한다고 막. 그러면 막 또 저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달래기도 하고 막 으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또 굴려요. 나이 좀 먹고, 특별히 그런 친구들은 그 나이에 맞춰서 온 친구들보다 나이 좀 먹고 온 친구들이 더군다나 그렇죠.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 사실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아니죠. 그때는 전통이라고 얘기했지만, 통과 의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깨부술 인습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을 제가 선배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저는 현역이니까,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군대도 갔다 온, 해볼 줄 아는 예비역들에게, 선배들에게 부탁하는, 같은 학년은 같지만 군대를 이미 갔다 왔으니까. 요즘 후배들 기강이 꽝이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모이자고 그러면 모이지도 않는다. 유계질서가 이거 안 잡혀 있다. 참, 당시 저는 사회에 만연한 불의에 맞서고 학교 안에서도 있는 그런 비민주적인 여러 결정들을 보면서 나름 목소리를 높이고 가슴을 불태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제가 가장 비민주적인 일을, 그것도 신학대학에서 가장 영적이지 않은 일을 앞장서서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위에서부터 또 해왔던 거니까 별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모순 덩어리인지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두고두고 이후에 두고두고 제게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자꾸 물어요. 너는 과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네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너도 같은 잣대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느냐? 늘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끄러운 일이 제 삶을 비추고 있어요. 네가 목사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물어요. 약점을 자랑하라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을 막 내놓고 자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일을 자랑거리가 되도록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 둘씩, 아니 그 이상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꺼내놓으면 내가 쓰레기 소리 들릴까 봐 못 꺼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과거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했던 일일지라도 바울처럼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다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그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이 말씀은요, 14년 전을 회고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자기가,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는데 천국 갔다 온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갔다 온 경험을 지금 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무슨 자랑, 뭐예요? 영적인 자랑도 아니고 육적인 자랑이에요. 다 땅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요, 땅의 것, 이 육체의 것들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 자랑하려면 하늘의 것을 해야지, 지금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이 얼마나 그 자기 자랑하고 막 애들이 그러는 거 보면 우스워요. 그게 뭐라고, 그게 자랑거리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저희 애들이 막 클 때, 그때만 해도 유희왕 카드라는 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거 어디 가면 무조건 하여튼 그걸 사왔어야 돼요.
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막 이런 박스에 카드가 한가득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는 없는데 나는 이 카드가 있다느니 그런 희귀한 카드들을 또 뭐 하고. 지금도 유효한 카드 있어요? 지금 없대요. 예. 그렇지만 다른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뭔가를 지금 모으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게 귀한 거라고 그걸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보물처럼 여기고, 이만큼 가졌다고, 신기한 거 가졌다고, 없는 거, 다른 친구 없는 거 나한테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놀이동산을 가봤다, 내가 점수를 몇 점 맞았다, 예? 내가 이것저것 다 먹어봤다, 뭐 했던 거, 경험했던 거 다 자랑거리로 그렇게 떠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땅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하늘의 시야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쳐다봤을 때 정말로 땅에서는 100층이고 200층이고 하는 그런 건물들이지만요, 하늘에서 쳐다보면 1층이나 100층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자랑들을 합니까? 어떤 썩어질 자랑들을 하면 살아요? 정말 텔레비전 틀어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슨 자랑을 해요? 건강 자랑, 돈 자랑, 예? 학교 자랑, 네?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애들이 어느 직장 자랑, 자식 자랑, 예? 교회도 그렇죠. 건물 크기로 자랑하고요, 성도 수로 자랑하고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목사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까? 예? 내가 그 교회 다니면 나도 그만큼의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성경을 몇 번 읽은 것이 자랑입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 성경을 몇 번 읽은 것이 자랑이 되려면 그 성경 읽은 대로 살아야 되죠. 성경을 읽은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몇 번 읽었네 얘기하면요, 사실은 몇 번 읽은 것이 오히려 그렇게도 살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천국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인데 사실은 이걸 남 이야기하듯이 말합니다. 나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는 이라고 3인칭을 써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3인칭을 써서 자기 이야기를 남 이야기처럼 말하는 이유, 이 관심이요,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요, 눈치 있는 사람은 이게 바울 이야기야 알겠지만,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대? 좀 다시 보이는데?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도 안 해요. 두루뭉술하게 지금 대충 얘기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다,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지금 뭔가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 거듭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천국 경험, 모두가 다 지금 극도로 절제된 설명을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 천국 경험 이야기가 우리가 어쩌면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누군가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자기 경험이 절대화되거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천국이라는 것이 이미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하늘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갖고 있는 영적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죠. 나아가서 그는 이런 영적인 경험조차도 자랑이 아니고 심지어는 때로는 무익하다, 이렇게까지도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천국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뭐라고 전제하면서 얘기합니까? 1절 보세요. 1절 앞부분.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자랑을 한번 해본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천국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해서 이로울 것은 없지만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로울 것도 없대요. 이게 영적인 경험인데도 그게 크게 이로울 것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부각되고, 이게 영적 경험이지만 이것이 자기가 부각되고 자기 자랑으로 끝날까, 그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집중 조명받는 것, 이건 다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쭐해서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은요 그를 왕좌에서 내리셨어요.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어요. 약점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약점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약점, 지금 경험을 세 가지 얘기해요. 다메섹에서 도망갔던 그 아레다 왕가의 그 사건, 그 다음에 자기의 천국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뭐냐면요 지금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자기의 약점, 무엇보다도 정말로 자기 가슴에 너무 자기를 아프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7절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가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사탄의 사자. 이 병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마도 심한 눈병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보다 약 10년 전쯤에 쓰여진 갈라디아서, 여기서는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기가 원래 우리가 그런 관계였잖아 이걸 얘기할 때 당신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당신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줬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정말로 지금 쓸데없이 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늘 진물 나고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고 충혈되고, 상상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눈병은 또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 눈병 걸린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안 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접촉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도 부담스러운 일 아니었을 거야. 아니에요. 늘 침침하고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누구나 약하고 부족한 것, 그것은요 숨기려고 합니다. 흠잡히기 싫고 누구한테 허점 보이기 싫고 얕잡아 보고 쉬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바울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복음을 전했을 텐데, 내가 이것만 없었다면 사람들이 조금 나를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치면서, 바울이 고쳐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치면서 왜 내 병은 못 고치고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원망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 바울이 이 병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계시록의 처음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못 보는 교회야. 그래서 영적으로 못 보는 교회라서 주님이 뭐라고 처방을 주냐면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도요 안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사서 지금 바울이 발라보지 않았겠어요?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진 노력을 다 해봤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끝까지 내가 껴안고 살아가야 할 그런 약점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성격 고치고 싶어요. 내 말투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나는 왜 말투가 이럴까? 그렇게 성질을 내놓고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서서 바로 후회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도 말아야지. 내가 이 성격 고치고 이 말투 바꿨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부흥했을 텐데. 사실 제가 이희정 목사의 영성 훈련의 도구예요. 저 때문에 영성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늘 시험 받고 상처 받습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에게 정말 바꾸고 싶은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숨기고 싶은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눈병처럼 그거 감추고 싶었겠어요? 그때 무슨 안경이 있었어요? 감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 못 배운 것, 재물이 없는 것, 신체의 여러 조건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나 딱 보니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삶의 환경과 상황들, 내 자식, 내 부모,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약점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약점이에요. 자식이 약점이에요. 모른 척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나를 망치는 약점이 사실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앞부분만 보죠. 같이 읽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충분하게 모자람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지금 충분히 건강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작,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이 자기의 병이 어떻게 보여요? 달리 보입니다. 달리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보여주세요. 9절 말씀 중간 이후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보이니까요,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시는 과정이고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뭐예요?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사실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약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신다면요, 바울처럼 간절하게 3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그걸 그래도 안 바꿔주시면요, 기도 그만하세요.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이제 대신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이미 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시는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족함도 아니고요,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약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완성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